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복잡한 문제들,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난제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 또 주변 환경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요, 그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답이 혹은 그런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엄밀히 말해서 수준이 높아지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보면요, 큰 바위를 만날 때 그 바위는 넘어가기 힘든, 그렇지, 장애물처럼 보이죠. 내 능력으로 그 넘어가기 위해서는 참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넘어가야 할 큰 어려움이었는데 나비가 되고 나면요, 하늘 위에서 구경할 수 있는 풍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좋은 경치로,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어려움이라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경치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면요 벌써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낮은 수준에 있을 때에는 큰 문제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게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중직제 자녀로 태어나면 그 교회에서 뭐랄까 좀 약간 소위 끝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할 때마다 막 안티 세력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요즘 살기 바쁜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한마디로 좀 약간 기득권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 해봤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되도록이면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는 소위 뺀질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태도와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찬양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구나 경험한,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안 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라고 얘기했던 이분이 당연히 해야죠. 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해보죠 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말이 벌써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헌신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 모습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자꾸만 교회 생활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발 빼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꺼이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선택하는 인생은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무엇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는 그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권면과 또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또 당신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그렇게 되십시오 하면 나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사실 수준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니까요. 자꾸만 자기만 알고 자기만 고집하는 그런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용납해라, 너그러이 대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너무 불편한데 내가 어떻게 용납하고 참아줘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기꺼이 아멘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자,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은요, 자기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또 자기를 고집하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 막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속성상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역시,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된 성향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게, 그게 연약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다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는 거죠. 허물 많고 자기도 모르게 죄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가까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허물이 보이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친해지면요, 자기의 약점, 부족한 부분들 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들키거든요. 반면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었던,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그 사람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100% 선도 없고요. 100% 악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기준되어서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렇게 내가 기준되어서 판단하면 결국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고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만 해야 할 것은요, 그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서 더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궁휼한 마음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요,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또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눈에 띄는 죄는 행하지 않는데 밤낮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지하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분들 참 많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회개가 없어요.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자복하고 회개하는 방향을 향해 나갈 텐데 나는 잘못 없다 생각하니까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음도 없고 결국 자기 의로 더 충만해져가는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기 의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착하면요, 영적인 갈급함도 없고 결국 소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만 계속 자랑하면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면서 성장은 없는, 하나님 품에서 좀 멀어지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오면서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 한 2주 정도 가량 교회에 못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있던 그 부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등병 혼자 교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수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갓 전출 온 이 신병 혼자 보내면 위험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내무실 이 생활하는 데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귀찮아서 나 그냥 내무실에 있으란다 이러면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 때 그래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아니, 말해도 안 보내는 거잖아요.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래도 상병 선임병이 내가 데려갈게, 아니 뭐 오늘 내가 희생하지 이러면서 저를 데려가줬는데, 여러분 3주 만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저도 모르게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배를 그렇게 1시간 내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간절함으로 매주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매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요, 잠깐 이 시편 84편 배경을 설명드릴 건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참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천신만고 끝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때의 감격을 고백하는, 이게 시편 84편의 내용인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격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전에 이렇게 둥지를 튼 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새들 보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희들은 성전에 둥지 틀고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구나. 너무 부럽다. 이 성전에서 머물면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뭘 했냐 안 했냐로 판가름하지 않으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그건 가식이다,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 라고 평가하시든지, 이렇게 기준 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내고 교회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소개하고 있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탕자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집 밖으로 나간 탕자인가 아니면 집 안에 머물러 있던 탕자인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간 탕자 같은 경우는요, 고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순간 아버지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환대를 경험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은 행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품에 그냥 늘 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간절함도 없고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자기 의만 드러냅니다. 알고 보면 첫째 아들이 더 불효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은 지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그래서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도 없이 그렇게 매주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엄이 없는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지금 몇 주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요소로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또 내가 잘했다, 넌 틀렸다, 서로 막 그렇게 다투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뜻이요,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인격을 책임져주고 또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서 열심을 다해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받은 대가만큼만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직업처럼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아비는요, 물론 요즘에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또 자녀들에게 걸림돌 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져서 문제긴 하지만 참된 아버지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아비와 교사의 차이는 한마디로 희생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열심을 다해 그 아이에게 혹은 그 제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판가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스승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기준 삼아서 자꾸 가르치려 드니까, 여러분 여성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요즘 말고 코로나 이전에는요, 교회에서 김장할 여성교회 모여서 한 11월 정도에 김장하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권사님과 전라도 혹은 충청도 권사님들이요, 서로 방식이 다르니까 고춧가루 넣는 순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막 말들이 커지면서, 제가 어떤 교회는요, 여성교회에서 김장하다가 싸우고 그 다음 해부터 김장 안 한다, 이렇게 좋지 않은 교회도 본 적이 있어요. 서로 내가 맞다 가르치려 드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지면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가르치려 드니까 결국 분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반면에 아비가 많아지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스승과 아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스승과 아비는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아비도 자녀를 가르치잖아요. 스승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하느냐, 희생을 바탕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그 아이를 대하고 있느냐, 여기로 스승이냐 아비냐, 이 두 대상이 판가름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데 참 일가견이 있어서요, 참 잘 놀아줬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진행하면
젊은 그런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려오시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이 손재주가 있는 그 집사님들이 뭐 만들게 하고 저는 아이를 쫙 모아놓고 데리고 놀면 여러분 성경학교 잘 준비돼요. 한 두세 시간 그렇게 아이들과 딱 놀고 나서 안녕 하면 아유 집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막 뿌듯하고 저는 아이를 그렇게 잘 대하고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요.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를 돌보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남의 아이는요. 내가 좀 힘들고 내 컨디션 안 좋으면 까짓거 그냥 관심 끊어버리고 나를 먼저 챙기면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돼서 지금 잠깐 내가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요. 이렇게 위로도 누가 모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 내 자녀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파도요. 자정 넘긴 늦은 밤에 그렇게 막 자다가 아이가 울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으니까 힘들어도 억지로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양육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귀한 시간과 내 정성을 희생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아비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아비라는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희생하고 섬겨주면서 그렇게 애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준되면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인 거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르치려 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 판단을 들지 말고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스승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 일으켰어도요.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내가 품어야 할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그 아들 돌아오는 걸 보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막 달려가서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품어줬던 이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아비의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시체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법의학적으로 보니까 시체 다 하시는 것처럼 눈, 코, 귀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형상은 다 갖추고 있지만 법의학적으로 보면 죽기 전에는 사람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물건으로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해외에서 사고로 죽거나 뭐 병 걸려 죽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 그 시신을 데려올 때 그 시신을 비행기에 어디에 싣고 오죠? 화물칸에 싣고 오잖아요. 물건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나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이나 껍데기는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 같은 교회가 있고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 같은 교회도
다시 말해서 죽은 교회도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예배 형식도 있고 교회 조직도 다 갖추고 있지만 갖춰야 될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시체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7, 80년대에는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요즘 다들 걱정합니다. 앞으로 향후 30년, 40년 뒤에는 할머니만 남은, 할아버지만 남은 교회들만 수두룩할 거라고. 한마디로 죽은 교회만 남을 거라고. 교회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사오니 이런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서 결국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좀 뒷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번들어놨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그 삶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혼이라 그럴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말만 번지르한 그런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시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비의 마음을 품는,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막힌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넓은, 더 깊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품게 되기 원합니다. 아니,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심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